하심으로 4월 25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우리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있으니 곧더러 말미암아 내가 너를 누리고 내 인간이 죽는 땅에 자리하게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 미래가 이렇게 행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로마서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서 가운데 교리적인 문제들이 다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함께 살펴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지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예정교리, 선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 중에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보시오.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좀 믿겠어.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취한다면 예정과 선택 교리는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믿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 이것은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주시는 내용이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9장 말씀을 8장에서 하신 말씀의 논리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본래 하나님의 원래 선민들이었고 하나님의 양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로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그들이 원래 선민들이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양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지금 그렇게 적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9장에서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답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를 보면 8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지만 이삭에게 난 자라야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이고, 뭐 이삭 같은 경우에야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엄마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빠, 똑같은 엄마, 그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뭔가 행동하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또 남은 자를 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택한 것이고, 또 500여 형제들이 이제 부활할 때 승천하실 때 봤잖아요. 그 500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또 초대교회 때의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이 없다. 너희들은 육체의 어떤 아브라함의 그 씨 이스라엘을 가지고 왜 끊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선택되어진 원 선민들은 결국 끊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선택과 예정 교리,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럼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억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못 믿도록 선택을 안 하셔서 못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지옥 가면은 그게 하나님 잘못이지 이게 왜 내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것이 오늘 답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의문을 질문으로서 사도 바울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주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증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우리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율법을 받으러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틈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고 아주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증거로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제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애굽 사람들보다 뭔가 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신 답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 맘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으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는 상당히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이 선택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겁니다. 나는 선택됐으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별됨을 받은 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의문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일을 위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10가지 재앙이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봤으면 웬만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가는데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홍해에서 다 빠져 죽고 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정도면 웬만하면 내가 믿어야지, 더 하나님 앞에 개겨봐야 더 큰 피해만 입을 텐데
하나님 앞에 이제 웬만하면 꼬리를 내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그러지를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차별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이고, 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놓고 그렇다면 나중에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게 되어진 건데 그럼 네가 왜 완악했냐 이러면서 이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이제 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대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불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는 아니 사도 바울이 이거는 이래 해서 또 저래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나쁜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 좀 납득을 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지음을 받은 네가 뭐라고 반문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대받아 쳐버리니까 우리 막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문이 남고 또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으신 물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물건이야? 그런 뭐 마음대로 해도 나는 뭐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지만 마음에 불만이 쌓이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믿음이 없이 이 말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의문이 생기고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세우고 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기 위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시는 일이 선의로 하는 것이지 악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국률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의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으로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사람의 처지가 어때요? 사람의 본래의 처지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육체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너 살았어, 너 안 죽었어, 너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나는 구원 안 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원래의 상태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상태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예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몇 명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방편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차별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안 달라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대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비는 차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완악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완악한 자가 있어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똑같이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몇 명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에는 누군가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어겨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들과는 차별되어지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있어야만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완악하게 되어진 이 바로는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선택과 예정 교리를 가만히 앉아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 억울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들이 절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억울해해요? 오히려 선민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기뻐해요? 그렇죠.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잖아요. 그냥 괜히 우리가 오지랖 떠는 것이지 그들은 절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론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위하여 태어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누가 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팔자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집어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가룟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같이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띠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띠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거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정, 선택 이거를 교리적으로만 따져가지고서는 그거 억울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안 억울하다니까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 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극 무대에 주인공도 있고 악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자기 배역에 맞는 이 주인공의 역할을 충실하면 되는 거고, 악역은 악역의 역할에 충실해요. 그런데 이 악역이 작가에게 왜 나를 악역으로 만들었냐, 나를 좀 주인공처럼 좀 만들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악역은 자기 악역의 역할에 더 충실해서 더 악하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가세요. 그래서 우리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작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서 45장 9절의 말씀을 끄집어 갖고 온 거거든요. 인용을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왜 손이 없어? 왜 나는 발이 없어? 나는 왜 이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 인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대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64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왜 손이 없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항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다 은혜였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자꾸 따져서 묻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불만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 의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세요. 그런데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이 있나요? 똑같은 해와 비를 맞지만 이들은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의인들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따름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버리셨어요. 그런데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은 그들은 감사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셨어도 감사가 없고 안 주셨어도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의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곳에 우리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예정률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선택과 예정 교리는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오니 믿음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원히 지옥 형벌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뭘 불만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크신